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미케츠, 끝, 종말, 무엇 후에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미케츠의 어원은 히브리어 케츠이며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끝 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여름입니다. 여름의 히브리 원어가 카이츠인데 이 단어 또한 히브리어 케치를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름의 시간들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떠한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까?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가을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계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끝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육신은 끝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을 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꾸는데 케츠,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은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의 꿈 역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미케츠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간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었으나 요셉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술 간원장이 꿈을 꾸죠. 그런데 나무에 3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3일 후면은 당신이 바로 왕의 그 술 간원직을 복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바로 왕에게 요청하여서 그 감옥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술 간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술 관원장이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2년의 시간을 더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셨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미케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셉이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섭니다. 뜻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요셉이 2년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여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의 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억울하죠? 어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바로에게 꿈을 줄 거고 이 바로의 꿈은 마지막 때 성취되어질 꿈이야.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2년 동안 억울하지만
감옥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억울함으로 끝내면 안 돼.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신부로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 되어진다? 정결케 되어지고 정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성장의 발판이 되어진다. 성공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보면 다 무엇이 따른다? 고난이라는 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받고 주저앉아요. 성공하지 못하죠.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좌절하지요. 넘어지죠.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돌파합니다. 그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의 시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적어놔 주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당장은 나에게 좋을 수 있겠으나 내 신앙이 기복주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더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라. 고난의 시간들이 오니,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니, 그때 사랑은 오래 참아라. 인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인내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키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학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합니다. 나의 자녀, 직장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신다. 성급한 어떤 우리의 결정은 항상 오류를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을 잘 느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오래 참는 성격이 있고 오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시작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오래 참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화를 내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베풀 가치가 전혀 없는 이에게도 인내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내는 당장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 특별히 즉각적으로 화를 잘 내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뭐 화의 분노의 수치가 10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닌 일에 뭐 7, 8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 2밖에 반응을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인내하라. 화를 다스려라. 여러분들, 가인이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꼬라지 내고 싶을 때 다 꼬라지 내면 됩니까? 컨트롤 하셔야죠.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이건 잘못되어진 영역이다.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가운데 죄가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에 향해서 우리는 분노를 내면서 영적 전쟁하고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의 영역을 무엇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이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화가 너희의 생명을 죽이게 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 원래 이래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길을 찾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합니까? 무엇이 있다? 미케츠, 무엇이 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인내하는 삶,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2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죠. 바로의 첫 번째 꿈은 먼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먼저 등장한 7 암소를 삼켜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꿈은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경고의 꿈이었죠. 성경에서 같은 꿈이 2번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미래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가 그 꿈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것처럼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의 시기이지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은 이 땅에 어떠한 평화가 시작되어집니까?
거짓 평화. 여러분들, 거짓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호주의 총기 난사 사건들 그 주인공들이 IS 대원들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중동 아랍권에 집중되어져 있다. 정말 어느 때보다 지금이 이 평화 조약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평화 조약은 곧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 조약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건 거짓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 조약은 언젠가는 깨진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샬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가거나 칼로 순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람들을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랍, 무슬림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무엇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잖아요. 먹을 게 옵니다. 삶이 안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먹을 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출애굽기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까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때까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방 교회와 유대인들이 거룩한 신부로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있죠.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고난을 없애보려고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고난을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난은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너무 쉽게 그 고난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씨름을 하여라 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왜?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부모가 너무 쉽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시험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는 게 문제라고. 시험을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떨어지고 실패하면서 무엇한다? 성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왜?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요. 똑같은 실수로 인해서 6개월, 1년 인생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숫자 10,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히브리 숫자 10은요, 정해진 기간, 짧은 시간,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시간은 무엇 되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받게 되어질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교회는 대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지 아니하고 좋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뭐 한대요? 혼인잔치 한대요. 근데 7년의 혼인잔치의 기간은 성경에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는다? 나와 있지 않는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그 옷이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빌라도의 군사로 인해 예수아의 옷이 벗겨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요셉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먼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먼저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까? 온 세상 열방 세상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 이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여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어렸었죠? 그리고 형들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같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형의 얼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기억하고 있는데 형들은 그 요셉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언제 그 이스라엘이 요셉이 나의 동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4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나머지 이 11명의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였도다.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더라. 왜? 요셉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언제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핵심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아가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서로 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예수아는 유대인들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없다? 있지 아니하였다.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더라. 왜?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되어질 마지막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형제들의 대변인으로 유다가 일어나 과거의 요셉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대표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회개. 여러분들,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다는 지금의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이것도 참 놀라운 거야. 첫째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둘째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다가 나와서, 왜? 다말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을 상징하는 예시어를 거부하고 죽인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욤 키프루가 되어질 것이다. 탈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라는 스가랴 2장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장부터 4장의 말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러분들,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러분들,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있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사단이 옆에서 쫑알쫑알거리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너를 정죄할 거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는가? 라는 이 정죄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단이 그들을 계속해서 참수하고 정죄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네가 왜 그들을 책망하느냐? 그들은 나의 훈련 가운데 있다가 정결케 되어져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 다시 온 것이다. 사단아,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 뭐 사단이, 야, 네가 거룩한 신부라고? 야, 네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무엇합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말로 참석해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에서 너를 의인으로 바꾸었도다. 할렐루야. 너를 창기에서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놨도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놓았도다. 그 말에 집중하라. 네가 넘어지고 네가 쓰러지고 사실이죠. 그 사실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집중하라. 골백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뭐냐면 나무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불로 연단받아서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어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들은 성령의 불로 인해 훈련받아갖고 지금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실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는 사단을 꾸짖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며, 예루살렘의 죄가 이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불로 갑이 지불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 그들을 불 가운데 꺼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자격과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이며 반역한 자이며 절대 절망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알길 원하고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 초대에 반응한 이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메시아가 곧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와의 모습. 맞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질 거고 제사가 회복되어질 거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또한 회복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말이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의 삶이 예수야를 예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해.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어야겠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슈바 해야 하는 것이 예수와의 형상을 예표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젤이며 이는 장차올 실제 그림자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를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 싹의 히브리어는 제마흐이며 이는 장차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러분들, 돌은 반석을 말하고 있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 눈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죠. 그래서 이 땅이 반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땅이.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이며 새길 것을 새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언제입니까? 대속죄. 놀랍죠. 누가 오실 그때, 예수가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린 양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과 재판장과 신랑으로 오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새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그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야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단 한순간에 내가 사해 주리라. 이 죄의 내용은 무엇이다? 예수야가 메시아인데 그 예수야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구원의 날인 대속죄를 뜻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스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미케치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예수야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거하며 잔치를 벌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밑에 앉아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번영되어진대. 누가 연합하여서 열방 교회에 연합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무슨 민족이 되어집니까? 큰 민족이 되어진다. 큰 나라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큰 나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 교회를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접붙이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계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번영, 영원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꿈꾸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미케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며,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 미케치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무엇을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누카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고, 그죠?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서 그 성전의 불이 계속 밝혀지잖아.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달과 해와 별의 빛이 소용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충만하게 비출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연결되어지는데 토라 포션의 주제가 누가 나옵니까? 미케치인 요셉이 등장하잖아. 근데 요셉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언제 유대인들이 요셉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집니까? 회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요셉이야! 라고 얘기 안 했어. 기다려줬어. 왜? 회개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이야. 왜냐하면 요셉도 우리가 죽였는데 그 동생 베냐민도 잡혀있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인생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인생은 험난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총독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스가랴 4장 3절, 메노라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룹바벨은 메노라의 두 감람나무가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때 성취되어집니까?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지는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 시온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의 빛은 온 세상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두 감람나무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로 대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지도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야를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누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졌을 때 메노라의 기름이 8일 동안 기적적으로 지속되어지는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하프타라 스가랴 2장 4장 말씀과 이 요셉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누카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떠한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스룹바벨이 보았을 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스룹바벨에게, 계속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나와 있죠. 작은 일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작은 일이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 선교사다, 목회를 큰 목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 스룹바벨 손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세우려면 돌멩이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근데 돌멩이로 성전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다림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 다림줄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나는 이게 큰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야. 니들이 아무리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니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다림줄을 붙잡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이 작을지라도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동체를 세워갔습니까? 주인 의식, 작은 일에 충성한 내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나 사단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작은 것에 충성하다 보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부족하거나 초라해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하는 때도 있습니까? 준비하는 때, 인내하는 때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